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1차 갈릴리 선교, 2차 갈릴리 선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 사역,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하시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하시고요,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지요. 이방인 사역하실 때는 처음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먼저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동편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칠병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지요. 우리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저 북쪽 지방입니다.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쪽에 있는데요. 가시기 전에 이제 베스다 들녘을 지나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길, 가시는 길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고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헐몬산이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게 되죠. 이때 이제 베세다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눈을 못 뜨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수정해서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중간에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기 전에 헐몬산에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연대기 성경을 보면 이 중간에 앞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또 어떤 자료들은 뒤에 있는 걸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일어났던 이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한 사건, 그 사건으로 봐서요. 먼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은 헐몬산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숲의 신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요. 특히 숲의 신 판을 섬기는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여기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감도인데요. 그림입니다. 그림. 예상해서 그때 이랬을 것이다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은 가면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절벽만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건물에 저희 동굴 같은 데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판신을 섬기는 데인데 저희 건물도 없고 그냥 터만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같이 생긴 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이제 물이 흐르고 되어 있습니다. 판을 섬기는 신전, 숲의 신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숲의 신입니다.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요. 정의의 여신인 네메시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염소를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박람회장 같이요, 다양한 신전들이 함께 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전체가 다 있는 그곳을 가게 되는데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산책하듯이 이곳을 가서 볼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는 이곳이 바알갓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되는데 바알갓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땅을 BC 20년경에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에게, 대헤롯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대헤롯은 영리하게도 선물 받은 이 땅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여기다가 만들고요. 그리고 헌정하게 되죠. 지금 로마 신화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다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을 만드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부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곳을 나중에는 빌립 2세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되고 다스리게 됩니다. 빌립 2세가 다스릴 때 이곳 지명을 가이사라 빌립보, 자기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하고요, 가이사, 황제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합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죠.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던 땅, 그 북쪽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의 수도로 이곳을 삼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요, 제일 북단에 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제일 위에 빨간 점 있죠. 빨간 점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간 파란 점 하나 보이죠? 거기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서 베세다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죠. 여기 국립공원에 가면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영상 보면 물이 흐르는 곳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위쪽이, 저 위쪽이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이지 않습니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 지방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천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은 더욱이나 바알 신을 섬기던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을 발굴을 하면 지금 현재 발굴된 바알 신전만 해도 14곳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그러니까 바알 신전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여러 신전들이 있고 바알 신전도 있고요, 황제의 신전도 있고 한 바로 이곳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그냥 들은 그대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 봤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의롭고 겸손하고 바르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가 걸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의 사역, 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가 다시 오신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엘리야가 먼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죠. 물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에 대한 강력한 촉구도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레미야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하고자 앞선 질문을 했었던 것이지요.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지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요, 가이사랴 필리포는 우상이 판치는 그곳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 자연의 신 판, 신의 신 제우스, 그리고 정치의 신 아우구스투스, 그들이 그를 섬기는 땅, 그런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땅, 이곳에서 바알이 우리의 주가 아니고, 자연의 신 판이 우리의 주가 아니고, 신중의 신 제우스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실은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돈과 자연주의와 힘과 성공이 지배하는 땅이지요. 그 가운데서 나는 돈이 아니라, 나는 성공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힌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는 약간 다릅니다.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약간 다르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합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인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은 이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제가 프로그램 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자 몇 번 나왔나, 복음서에만 몇 번 나왔는가 했는데요, 82번 검색이 됐습니다. 근데 감이 안 오죠. 이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왔는가, 복음서에 몇 번 나왔는가 봤습니다. 61번 나왔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인자 같은 이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자는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대중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인상을 띠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잘 안 씁니다. 그런 분이시지만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오해를 살까 봐서 그런 것이죠. 인간적이면서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기를 즐겨 했던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요. 너무 연약하고 유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주로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주라고 하는 오해를 피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현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리 애쓰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또다시 베드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가와 누가는 약간 다르게 대답을 정리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똑같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후반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약간 다릅니다. 마가와 누가는 약간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마가와 누가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대상, 어떤 사람 1,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 2, 엘리야다. 호칭입니다. 베드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 그리스도다. 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인자다. 그렇게 호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죠. 호칭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 이상입니다. 개인의 자아 정체성, 대인관계, 사회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부르는가에 따라서 자아 개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이 달라집니다. 친구하고 애인하고는 달라지죠. 엊그제까지 친구였는데 오늘부터 우리 사귀기로 해서 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이 달라지는 거죠. 호칭에 따라 상호작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 깊이 알면 깊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냥 이상한 남자, 유대인 남자,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암에 얼마만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죠. 제일 마지막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고요,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그려봤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호칭도 달라지는 거죠. 호칭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집니다. 인식이 달라지면 기대하는 바도 달라지죠. 기대하는 바도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그냥 교회 오빠였는데 오늘부터는 둘이 함께 사귀어서 나의 오빠가 됐습니다. 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교회 오빠는 너 그래 아파서 어떡하냐 우우 하면 끝나요. 근데 나의 오빠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나의 오빠가 만약에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호칭은 인식이고 인식은 기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는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는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호칭에 따라서 어떻게, 호칭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인식이 어떻고, 그리고 기대가 어떻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면 뭘로 나옵니까? 그 다음에 응답이죠. 기도는 응답입니다. 응답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관념적인 응답이 아니라 그래도 너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혹은 예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구원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담은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이 있는 예수님을 찾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로 힘들고, 어떤 이들은 저런 일로 힘들고, 또 어떤 이들은 저런 일로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러면 나에게 힘주시고 지금 도움을 주셔야 될 은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창조의 주님이실까? 주권의 주님이실까? 구원의 주님이실까? 사랑의 주님이실까? 위로의 주님이실까? 그리고 그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분이 누군데? 좀 더 깊이 그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높이를 알아야 돼. 그래야 호칭도 다양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호칭에 대한 인식도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고요. 더 확실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요. 더 바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르죠.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 있고 보호의 복이 있고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고요. 천국 영생의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호칭 분명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명패 딱 가슴에 달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그리고 그 고백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힘, 그 무엇도 이기는 힘, 그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게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군가 정의하고 그 주님을 찾는 그 순간 주님께 나도 누군가가 정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내가 또다시 정의되는 거예요. 아들로, 보호에 대한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정의하는 순간 나에게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지만 예수님께 나는 누굽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서 구해야 될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포기하고라도 우리를 건지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성경에 따른 확실한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전해야 되지. 말씀합니다. 20절에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전해야 될 때지요. 왜? 전해야 될 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그의 영광을 만방의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 세상 한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96장 우리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채세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사.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 세상의 보조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참마음과 고백과 소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것보다 천배 만배 더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